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시내 산을 떠날 준비를 잘 하였습니다. 공동체라는 조직을 세웠고 군대를 만들었고 질서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시내 산을 떠나 움직이게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 구름이 바로 바란 광야로 움직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14개월이 흘렀고 시내산에 머무른 지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이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리고 이 구름이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백성들도 함께 이동하게 되는데 이 백성들의 이동을 묘사하는 13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의 이동 핵심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그 내용 그대로 순종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하였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동하였고 또한 진의 순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은 하루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얼른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이 백성들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빨리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것보다 바르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만, 하나님이 주신 표시에 따라서만 움직일 때 그들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진을 시작하게 되죠. 본문을 보니까 선두에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어서 처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7절까지는 앞서 정해진 행진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이 백성들이 행진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을 보게 되면 12개의 지파에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이 선발이 되는데 바로 그들이 이 지파를 이끌고 행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첫 번째 행진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행진을 보게 되면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간다라는 표현이 본문 3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진할 때의 규례는 이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900m를 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간다라는 표현은 실제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금 위대한 첫 번째 행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에 서서 이들을 이끌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 방법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조직을 세웠습니다. 여러 질서를 만들었고 첫 번째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앞에 서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들을 앞서가시면서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아무리 잘 조직되고 잘 질서가 잡힌 공동체가 있다 하더라도 조직되고 질서가 잡힌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그것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보아도 아무리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닦아놓고 열어놓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길을 닦으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 부분에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9절부터 32절에 삽입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게 되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는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이제 진의 질서에 따라서 이동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33절에서 36절까지는 그래서 이들의 길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동할 건데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이 호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밥을 지금 모세의 장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은 르우엘 혹은 이드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호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를 취해서 해석해 보자면 지금 본문 29절에 기록된 장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호텐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결혼으로 맺어진 여러 관계 중에 하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모세의 장인은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르우엘 혹은 이드로가 맞고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처남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미디안 사람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모세는 동행을 요청하고 있을까? 31절 하반절을 보면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 당신들이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요청합니다. 실제로 이 미디안 사람들의 근본은 이 광야에서 유목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광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고 또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인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의 해박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이 있고 또한 은 나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표징이 있는데 굳이 왜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호밥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이 실질적인 지혜와 삶의 지식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나로서 또 내가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이 지도자의 준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거예요. 광야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표시를 다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지도자인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여서 정말로 이 광야길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32절 모세의 말을 보게 되면 이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당신들도 여호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근거로 복을 선언하고 있는 이제 모세의 그 심정을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과 동시에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유익과 그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의 요청에 거절하였던 호밥은 결국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동행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여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첫 행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들은 이후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아름답게 첫 행진을 시작했지만 이내 멀지 않아 철저하게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불순종과 반역과 불신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백성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 이 신의 산을 떠나 바란 광야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주 큰 어려움과 시험이 광야 곳곳에 남겨져 있지만 이들은 적어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믿음으로 그 행진을 시작해야만 했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유익을 전하는 행진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역시도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